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제 많은 이제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점점 더 커가면서 사회가 형성이 됐죠. 부족과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번식을 하니까 이제 국가 단위로까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뭐 국가 단위라 해봐도 당시에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국가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소위 말하자면 작은 그런 형태의 도시들 이루고 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왕이 또 지도자가 생겨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회가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서로 또 하나 뭉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두머리가 나오죠. 이런 우두머리가 생기고 자, 이러면서 점점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인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가 가서 나중에는 이제 이 성을 쌓죠. 자기 아들 에녹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이제 성을 쌓고 이러면서 인류가 번성할수록 곳곳에 성을 쌓았습니다.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도 태어나서 이제 또 번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서도 또 이렇게 점점 도시와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가 그 오리엔탈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이집트나 또 바벨론이나 이런 곳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형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뭉쳐서 서로 협동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람들의 서로 이해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 어떤 한 이익 공동체가 되면서 그 속에서 점점 이 도시의 규모나 부피가 점점 이제 뼈대를 이루고 형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물교환 이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활동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경제 활동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부유해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물자가 넘쳐나고 또 부유해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부패와 타락, 온갖 범죄가 범람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이제 옛날처럼 뭐 왕정 체제나 고대 어떤 뭐 시족, 부족 뭐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국가 단위가 이제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국가들도 오늘날은 이제 발전된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니까 사실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민주 정치 정부 아래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큰 혜택들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도 민주 정치가 제대로 안정화되지 않은 곳에는 과도기나 여러 이제 있는 데는 뭐 독재자들이 여전히 있죠. 지금도요. 뭐 필리핀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놓으니까 두테르트가 막 아주 폭력을 써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두테르트 대통령을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런 상황에서는 또 그런 뭐 굉장히 좀 힘을 완력을 써가면서 막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뭐 유신 막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막 독재를 한다고 해서 막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도 뭐 큰 유혈 사태도 벌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뭐 지금 와가지고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보니까 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이해지면 저런 말이에요. 이 철권을 휘두르는 좀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는 정말 잘했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면 저도 어릴 적에 좀 그런 철이 들면서 조금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좀 박정희 대통령 같이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대중으로 이끌어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나이가 더 들고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그때는 또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또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또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서는 또 그런 것들을 또 민중들이 극복을 하고 나가면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 지도자들도 또 그에 걸맞는 또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이러면서 뭐 지도자만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국민들도 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민주의식이 지도자나 국민이나 모두 다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데 뭐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돌라오멜을 쫓아가잖아요. 그때 그 소돔 왕도 이 그돌라오멜 군대한테 연합군들한테 이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소돔도 완전히 다 약탈을 당해가지고 이 멸망을 할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사실은 소돔을 구해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도 구해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뭐 아주 크진 않아요. 말하자면 오늘날 한 뭐 어느 정도 규모 되는 한 읍 단위 정도의 규모 정도, 그거보다 좀 더 크지 않았겠나. 제가 생각할 때는 막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이제 죄가 범람할 정도로 도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 그 성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향한 이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 명년 이때가 되면 너에게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소돔성을 멸하시는 것이 그게 과연 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이제 간청을 하다가 결국은 소돔성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는 거예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때 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렀던 그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에 당도했습니다. 저녁 때에 왔다 그랬어요. 점심 때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점심을 드시고 이제 그렇죠? 배불리 먹었죠. 뭐 소고기, 송아지 고기 먹고 그렇죠? 또 떡도 먹고 여러 가지 마음껏 풍족하게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돔성에 도착한 건 저녁 때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두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천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마지막 절 18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자기 곳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심판하는 사자를 두 천사를 이 소돔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마침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랬습니다. 오늘날 뭐 성문처럼 문 앞에 이렇게 앉았다기보다도 이때 성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있는 어떤 회중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곳, 말하자면 뭐 아고라 같은 어떤 그런 포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해요.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던 그런 장소에도 이제 그게 이제 성문 앞에 있었나 보죠. 그래 이제 이 성문에 이제 앉아 있던 롯이 이 천사를 보고는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 롯이 참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자기 그 삼촌 아브라함한테 아마 배우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덕성이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이 조카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문에 앉아 있을 때 이 성문에 아브라함만 있었겠냐, 이 롯만 있었겠냐? 그런 건 아니겠죠. 롯 이외에 그 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롯만이 그 성읍에서 천사들을 영접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 주여 돌이켜 내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우리 집에 한마디로 오셔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 말씀이죠. 근데 보니까 이 확실히 이제 롯은 도시에 사니까 저택을 소유를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보니까
종의 집이라 그랬거든요. 그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했어요? 장막에 앉아 있었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장막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롯은 이 도시에 사니까 아무래도 이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살았겠죠, 그렇죠? 말하자면 롯도 재산이 많았거든요. 롯도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빌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돈도 없는 게 어디서 이방인이 하나 또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하고 이 토백이들이 그냥 안 놔두겠죠. 그런데 롯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그리고 많은 재산들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이 양떼가 같이 서로 있으니까 목축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분리가 돼 가지고 이 롯이 이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거기가 좋아 보여서 걸러간 거 아니에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완전 재산이 이제 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롯이. 자,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이 롯에게 천사들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이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는 얘기는 먼저 첫째로 천사들이 지금 쉴 새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천사들은 지금 여기 소돔성에 왜 왔어요? 멸망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지연이 어디 뭐 유랑 다니는 게 아니죠. 그냥 딱 지금 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될 때니까 천사들이 어디 쉬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이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거리에서 밤을 새우면서 뭐 하겠다는 걸까요? 둘째, 그 땅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소돔 땅에 죄가 얼마나 극에 달해서 그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리는데 내가 그게 사실인지 알아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거리를 종횡무진하면서 천사들이 이 도시의 죄악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봐도 돼요. 이미 막 미쳐가지고 그게 이들한테 지금 막 곧 들이닥칠 때가 됐어요. 안 찾아가도 돼. 이 죄가 이 천사들 지금 찾아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러나 롯은 끝까지 이제 자기에게 온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마 여기에서도 롯은요, 그래도 이 건전한 사리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을 봤을 때 그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사들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범한 어떤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떤 탁월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겠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도. 자, 그래서 이 귀한 분들을 꼭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이 롯이요, 간청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자기 집으로 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에게 먹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롯이 참 그 아브라함의 진상과 이 롯의 상이 참 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송아지도 얼른 가서 잡아오고 또 막 반죽을 해가지고 사라한테 빨리 그 이제 부침개도 좀 해라 이렇게 하고 뭐 치즈하고 우유하고 뭐 온갖 뭐 가져올 거 다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롯의 상은 뭐 좀 빈약한 것 같아요.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웠다. 뭐 무교병을 구웠다 하는 걸 보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누룩을 넣어갖고 반죽을 하고 이럴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교병을 해가지고 구워 먹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먹고 그렇게 쉬고 있는 그때에 이제 4절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이런 걸 보니까 이제 밤이 된 거예요.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으슥하게 이제 밤이 깊어졌을 때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뭐가 연상이 됐냐면, 여러분 좀비 영화 아세요? 좀비 영화. 좀비 영화 보면 요 생사람 하나 있으면 그거 잡아 먹으려고 다 에워싸서 그 사람이 도망간 집 주위를 다 에워싸잖아요.
마치 느낌이 그런 것 같아. 예? 그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악마적인 사람들이 완전 야수로 돌변한 거예요. 전부 다. 예? 완전히 이 야수들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 사악함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소돔의 백성들이 노소, 나이 많은 사람도 체면도 없어요.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여러분 와가지고 이러겠어요. 그렇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면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이 죄를 짓잖아요. 양아치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양아치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나이 많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뭔 얘기냐? 소돔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 죄의 상태가, 이 야만성이, 이 야수성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가가 여기에서 드러나죠. 늙은 사람도 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죄를 짓는데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놈들만 모인 게 아니고 저 멀리에 있는 양아치들까지 온 동네 깡패 같은 것들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에워쌌다는 얘기는 뭡니까? 뭐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지금 에워쌌다는 얘기는 잡아먹겠다는 거죠. 예? 자연적으로 이런 이제 에워싸는 지인을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그들의 행위는 완전히 부패하였고 그리고 오염의 상태가 아주 깊어서 모든 종류의 죄가 함께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혼동된 무질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어떤지 거리마다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극에 달하니까 이 천사들을 해하려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 뭐 굳이 그 성의 죄가 어느 정도인가 확인을 안 해봐도 되죠. 그래서 5절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롯을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녁 때 너들 집에 왔던 그놈들 일러 이끌어내. 예? 그들 어디 있어? 이리 빨리 끄잡아내. 우리가 그 녀석들한테 마음대로 할 거야. 여기서 상관하리라 이 말은 우리 한글말로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는데 이 민망한 표현이에요. 뭐냐면 그 남자들을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를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여러분 흉악한 교도소 내에서 미국의 그 흉악한 교도소 같은 데 들어가면요. 가장 재소자들한테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교도소 내의 왕과 같은 이런 놈들이요. 통과 의뢰를 치르는데 그 남자에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겠죠? 예? 여러분 보세요. 교도소, 그것도 가장 흉악한 교도소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교도소라고 해서 죄수들한테 모아놓으면 온갖 흉악범들이 그거 다 모여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남자로 분해가지고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을 그리고 이 여러분 천사들이 또 얼마나 존귀하게 생겼겠어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벌써 그 형상 자체가 범상치 않고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좀 지적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또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귀티가 날 거 아니에요.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추악하고 더러운 짐승 같은 것들이 이 그들을 마음대로 이제 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롯이 이 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가진 힘을 다 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롯이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은 내게 온 손님들이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러지 마라.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롯한테 이 악하게 하니까 롯이 여러분 심지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두 딸이 있는데 청하건대 너희들이 그 딸들을 내 딸들을 데려가서 너희가 그들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여러분 심지어 자기 딸을 창녀처럼 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약간 좀 이게 우리가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잖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내놓나? 아니,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고 심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막 이 한마디로 경각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자칫하면 이게 완전 다 죽는 거야.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롯은 자기 집에 결국 자기 딸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몸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 딸을 내놓은 거는 자기를 안 내놓고 자기 딸을 내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 새끼를 내놓을 때는 그만큼 자기 자신도 그만큼의 피해를 입는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지켜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로운 상태에 롯이 그래도 있었던 거예요. 그 롯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물러나라. 롯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롯한테 무슨 재미를 보겠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롯은 절로 물러나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는 이제 대개 번역이 우리 지금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놈이 이렇게요. 훨씬 더 리얼하죠. 이놈이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냐? 너 우리 지금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완전 양아치들이죠. 진짜 미국의 그 깡패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올 때 보면 완전히 뭐 머리도 없잖아요. 앞도 뒤도 안 가리고 막 온갖 악을 다 저지르는 히피들 같은 사람들. 마약에 취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면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여갖고. 그때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려요. 맹인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천사들이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롯도 이때에서야 이들이 천사라는 것을 그때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야가 완전히 차단당한 이 사람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 이렇게 볼 때 이게 좀비들이지 뭐예요. 안 그래요? 이게 좀비잖아요. 예?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이 뭐 보지도 못하는 것처럼 하면서 막 더듬고 사람 잡아 먹으려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이 도덕성이 결여되면요. 짐승만도 못해지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정말 진짜 우리가 기도를 늘 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어느 한 곳에서는 완전 우유만 먹다가 우유값도 못 내고 그 우유만 먹고 있다가 결국은 모자가 가정에서 죽었어요. 저는 정말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우리를 여러분 풍부하게 하고 이런 생각 우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연의 자세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바로 우리 이웃들이잖아요. 그 북한이 싫어가지고 자유대한민국이 좋다고 왔는데 여 와가지고 굶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두 가정이나 지난주에. 그 두 가정이 굶어 죽었으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지내겠어요? 나머지 사람들 중에도 지금 굶어 죽고 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뭔 얘기하다가 얘기하세요. 설교물 벗어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우리 한국 사회,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또 한 군데에서는 온갖 죄와 탐욕과 쾌락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뭐 재벌가들의 모든 3세들이 뭐 그죠? 마약 범죄, 무슨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는 또 뭐 온갖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또 뭐 유명한 무슨 그룹의 어떤 사람은 성매매하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시라고요. 하나하나 다 모아놓고 우리가 마치 모자이크처럼 쭉 보세요.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유황불을 던집니다. 여러분, 북한에 핵이 있잖아요. 아무도 겁을 안 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버튼 눌러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사회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13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냈다.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가 이제 멸하겠다. 결정 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보고 말고도 하고 없어. 이 죄가 완전히 막 극에 달해가지고 지금 이제 더 이상 이 도시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에 달하면 하나님도 하십니다. 끝까지 참다가.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은 우리나라는 참으신다고 봐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있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 나라를 그냥 아무 관심이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게 하다가 그들까지 다칠까 봐 하나님이 냅두는 거예요. 알곡은 나중에 모두 다 추수할 때 싹 가라지들은 꺼내갖고 불태우고, 알곡은 곱게 보존을 해야 되니까. 자, 이래서 롯이요, 이제 나가서 자기의 딸과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나 봐요. 이 사위들한테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지금 멸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빨리 이곳에서 떠나야 된다. 가자. 그랬더니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죄 지으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타락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중에 지옥 가갖고는 그런 소리 못 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5절에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이르되 여기 있는 너희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너희가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16절에요. 그런데 이 롯이 지체해요. 여러분, 이 지체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롯이요, 아직도 그 성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미련이요? 자기 집이 있잖아요. 집에 아마 장롱 속에 폐물도 있을 거고, 예? 여러 가지 집문서도 있을 거고, 거기에 온갖 모든 자기 재물들이 집에 있으니까 그거 챙기느라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옷 입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신발 신을 정신도 없이 지금 뛰어나가지고 도망 나가야 될 파이죠. 예? 근데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롯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그리고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구해내시려니까 손을 그 잡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있다가 막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핵폭탄 같은 유황불이 그 성에 지금 터지게 될 텐데,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모세는 이렇게 덧붙여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이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기서 빨리 도망해라.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라. 그리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해라.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도시는 평원에 있었겠죠. 평원에.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롯이 말합니다. 18절에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큰 인자를 내게 베푸셔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해서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좀 나이도 많아지고 이래서 그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은 굉장히 지금 긴박하고요. 자, 그래서 그가 다른 청을 합니다. 20절에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자기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 성이 바로 어떤 성이냐면 그 옆에 있던 소알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에도 너의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자, 소알도 사실은 멸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었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소알 땅도 하나님께 같이 심판을 받을 형국이었는데 롯 때문에 심판을 멸한 거예요. 롯 때문에. 왜냐하면 롯이 그 성으로 도망을 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그 성읍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롯이 소알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새벽이 모두 물러가고 이제 여명이 밝아옵니다. 그래서 해가 돋을 때에 그때로부터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비같이 내리면 그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가 없잖아요. 틈이 어디 있어요. 예? 지금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그쪽에는 굉장히 유황이 많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25절에 보니까 온 들과 온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하셨더라. 위에서부터 떨어졌으니까요, 뭐 건물이 붕괴되는 것도 많이 엄청 붕괴됐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타버렸을 겁니다. 자, 16절에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멸망할까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겠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두고 온 재물, 자기가 두고 온 모든 재산들, 거기에 온갖 모든 아름 보석이든 뭐 돈이 많으니까 그런 게 많았겠죠. 그리고 보면 롯은요, 이 소돔성에 가서 굉장히 사치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도 저택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롯은 원래 토박이가 아니잖아요. 토박이가 아닌 그런 이제 이방인이 그 남의 사는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집을 얻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엄청난 사치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롯의 부인이 거기에 미련을 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녀가 돌아보자마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그 불과 유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진노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쳐다보는 그 즉시 그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걸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 진노가 임하고 있을 때 이 진노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마 꼼짝을 못하게 했을 거예요. 도망도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멸망이 갑자기 임하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멸망의 기운이 이 롯의 처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안 쳐다봤어야 돼. 왜냐하면 그 땅을 쳐다본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 땅의 죄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소금 기둥이 된 건 아니겠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롯의 아내에게까지 미쳤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 그쪽에 큰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멀찍이서 이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훨씬 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 높은 산 위에서 그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얼마나 밤새도록 궁금했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내 조카도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이런 걱정으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잘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그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거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거처 그 주변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그곳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온 거죠. 내가 저 소돔 성을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28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더니 연기가 옹기가마에서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되게 리얼하죠. 그렇죠? 자, 29절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서도 자기의 벗인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래서 구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이순신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가서 그래서 느끼는 바가 많았거든요. 이순신이 그쪽 이제 그 경상도 전라도 할 거 없이 그 삼도 수군을 다 이제 총괄하는 그런 이제 왕으로부터 저걸 이제 이 자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이 왕은 한양을 떠나가지고 도망을 가버리고 이순신이 이제 그 나라를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왕은 못 믿는다. 이 이순신을 우리가 따라다니자. 이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이순신이 있는 데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지혜죠. 의로운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지 죄 짓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불똥이 튀어도 나한테 튀는 거예요. 괜히 뭐 세상 사람하고 친한 척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는 그냥 적당한 법적인 관계를 그냥 지혜롭게 잘 유지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는 이 생명의 연대, 생명의 공동체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좋다. 아브라함, 롯도 마찬가지죠. 자기 삼촌을 왜 떠났냐 이거예요. 그냥 어쨌든지 자기 삼촌을 존경하면서 삼촌 내가 좀 멀리 떨어지더라도 나를 잊지 마 이러면서 그냥 그 주변 어디서 살아도 되잖아요. 결국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건 뭐 때문에 떠났어요? 그냥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시시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장막이나 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양이나 치고 이러는 게 싫은 거예요. 뭐가 좋겠어요? 이 도시 생활이 좋은 거예요. 도시 생활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먹고 살려고 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먹고 살다가 부유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내 정신이 도시의 정신에 같이 묻혀가면서 여기서 이제 내 정신도 같이 망하는 거죠. 그게 도시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롯을 하나님께서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습니다. 이제 30절에 보니까 롯이 이제 도망쳐서 이제 자기 생명은 보존했어요. 근데 사위들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내도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이제 롯과 그 두 딸밖에 안 남았어요. 롯이 소알에 있어 보니까 이 소알도 이 죄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30절 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원래는 소알도 망해야 되는데 이 롯 자신 때문에 이 소알이 보존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알 땅이 얼마나 죄가 많았겠어요, 소알에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소알에도 임할 것 같으니까 롯이 그거 있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해서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서 산에 올라가서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처음에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또 일어날 걸로 생각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그 토굴 속에서 거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 지경에 가면요,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동굴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동굴 속에 사람을 매장하는 이런 그런 장례 관습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어요. 참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었습니다. 자기 엄마도 죽고 자기 남편들도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도시에 있었던 모든 생의 기반 터가 완전히 다 멸절돼가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완전 땅을 다 뒤덮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그 패닉에 빠진 거죠. 패닉 상태에.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요, 여기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러는, 이 형이 말이죠, 동생한테 이러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뭐 전부 다 타락하고 부패했잖아요. 온갖 뭐 보니까, 아니 오늘 처음 동네에 방문한 사람들인데 이 온 동네 남녀노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 남자한테 간음을 하겠다고 강간하겠다고 모여들었으니 이것들이 도대체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개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개는 뭐예요? 개는 그래도 자기 주인도 꺼내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개들의 신기한 영상이 많더라고요. 자기 주인의 그 애기가 물에서 놀다가 물에 빠질까봐 개가요 그 애를 데리고 안전한 데로 이끌어가고 이불도 덮어주고, 개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보고 나니까, 이야, 이게 개 못 잡으면 먹겠다. 개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도 있잖아요. 자기 주인이 술 먹고 이제 풀밭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개가 연못에 들어가서 몸이 물로 적셔갖고 불 붙은 그 잔디를 전부 다 자기 주인 지키려고 그랬대잖아요.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세요. 근데 사람은요 안 그래요. 사람은요 오늘날 보세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죄를 짓잖아요. 자기 부모를 죽이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일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배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해하거나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세상이 마지막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자식이 딸을, 부모가 딸을 범해가지고 또 그 딸이 그 아비의 자식을 낳고, 뭐 이런, 여러분, 말도 할 수 없는 흉측한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얘기만 할 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요 막 합법화를 이루려고 막 집회를 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코 축제한다고. 그래도 한국 교회는 지금 그래도요 정신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어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아직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르신들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젊은이들이 그나마 그 그늘 아래서 신앙이 보호를 받는 거죠. 지금 있는 어르신 세대까지 다 없어져 버려 보세요. 이제 젊은이들이요 더 이상 그 지킬 힘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우리 양재교회가 그래도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고요. 보세요. 그러고 나니까 도무지 이제는 이 딸들이 어디 가가지고 사람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지금 이 딸들이 이제는 벌써 한번 결혼하려고 했다가 지금 실패했잖아요. 사회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딸들도 이제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삶은 살아야 되겠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뭔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큰딸이 생각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한테서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생산하자 이래 된 거예요. 번식을 해야 되니까. 참 이 근친상간의 죄를 이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딸들도 소돔 고모라 문화에 지금 젖어 있는 거죠. 예? 자식 안 놓으면 어때요? 뭐 자식 놓는 게 뭐 그래 대수라고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예? 그냥 범죄하느니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수절하면서 살지. 이 딸들도 그만큼 지금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 도덕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 참 말로 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지금 저지르는 겁니다. 이 딸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자기 아버지에게 들어가 가지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조상들이 바로 생겨난 것이 바로 이제 37절에 보니까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에요.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딸은 바로 베남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사해 지역에 이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왕의 대로라고 있는데 바로 그쪽 지역에 이들이 번성해서 모압과 암몬이 거기에서 번성합니다. 이러면서 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고 그들에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요. 자, 이렇게 19장의 내용들을 보았는데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멸하시면서 이 창세기 19장을 이렇게 하셨냐.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은요. 이 죄악된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이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노아의 홍수 심판 안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물이 음몰해갖고 세상을 모두 다 삼킬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본에 쓰나미가 2011년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런 정도에서 그냥 그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서는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신에 뭐냐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래요. 온 세상이. 이런 걸 봤을 때 또 지금 가나안 땅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아직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시잖아요. 400년 후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할 거다. 그때가 되면 죄악이 이 땅에 간영하게 되리라. 그러거든요. 그 죄악이 간영한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땅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